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이 50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가 방금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야곱의 죽음과 장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서 형들이 야곱이 자신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형들을 보고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 첫 번째 단락을 먼저 살펴보면 파란만장을 산 야곱입니다. 이 파란만장한 누구보다도 인생을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게 살았던 이 야곱이 이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 안겨서 평안히 삶을 마무리하며 숨을 거둡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운구되는 야곱의 장래 행렬은 앞으로 이루어질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행렬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막벨라 굴 장사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소유로 또한 인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장례식의 모습, 이 야곱의 장례식의 모습은 그가 살았던 생전의 모습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 생전에서는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임을 당하는 삶이었고 또한 속이는 삶을 이 야곱은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 야곱의 마지막 이 모습, 그 장례일은 장엄하고 또한 화려합니다. 야곱이 살았던 생전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야곱은 살면서 엄청난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바울에게 섰을 때 내 인생을 가리켜서 말할 때 내 인생은 험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런 세월들을 이 야곱은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노력하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 이 장례행전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야곱은 그토록 살면서 소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자기 무덤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열조 선대들이 살았던 곳, 죽어 묻혀있던 곳, 그것으로 장사를 해달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야곱의 장례행렬이 너무나 화려했고 엄청났기 때문에 가나안 주민들도 그 모습을 보고 대단히 놀랐던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 죽은 야곱이 약속의 땅이요 자신의 열조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묻히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거하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마음속에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 후에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기다리며 반기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모두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곳, 그 천국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의 길, 영광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췄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요셉의 슬픔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가 흩어져 있었는데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 요셉의 깊은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애곡, 슬픔의 소리, 그 안타까운 이 마음, 그 마음은 싸늘하게 죽어버린 아버지 시신에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야곱의 슬픔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것,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7일 동안 떠난 아버지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부탁했습니다. 나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것을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직접 아버지를 자신의 손으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맹세를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시켜드려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은 바로 즉시 흔쾌히 허락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3명의 총리 중에서도 2인자입니다. 바로 다음입니다. 이만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요셉, 그 요셉을 쉽게 보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평소에 바로 왕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절대적인 신임을 이 요셉은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면 야곱이 죽죠.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 때문에 애굽의 총리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우리를 다 멸절시키지 않을까,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형들을 간곡히 위로합니다. 이 요셉의 위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용서와 화해 속에서 새롭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형들에게 벌을 줄 수 있고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위로, 요셉의 이 용서, 이 화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스라엘 12지파 그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되게 하는 요셉의 위로와 용서와 화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성도들 상호 간에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주장을, 나의 의견을 내세우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이 했던 것처럼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화해하는 것이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연보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이미 요셉은 형들에게 45장 5절부터 8절에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이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마음이 고민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요셉을 마주하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속에서 요셉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했던 것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질책을 하든지 징벌을 내리든지 뭐라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요셉은 무조건적으로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요셉이 그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죄된 대가를 줬다면, 요구했다면 그들은 이렇게 불안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세 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 두려웠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하지 않았던 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요셉아, 너희 형들이 잘못했지만 너희 형들을 용서해라 라고 말을 만들어서 요셉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들의 모습을 보고 야곱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야곱의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들이 나를 그 고통 속에 나를 팔아버렸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가. 그리고 형들에게 용서했다고 했지만 형들이 그 용서를 믿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울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팔아봤던 형들을 마구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들을 고백하는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렇게 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 자신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라고 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 속에 평안과 화해와 위로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바로 다음으로 2인자다라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권세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온 땅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요셉은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용서했잖아요. 형님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부, 권력, 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실력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오늘 저녁에 갑니다. 우리에게 있던 영적인 권세이든 육적인 권세든 이 모든 권세의 수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권능을 받은 자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과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단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전체 결론입니다. 또한 37장에서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요셉의 유언과 임종민, 요셉의 장례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왜 마지막에 이처럼 우울하고 답답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창세기 마지막에 적어 놓았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빛과 생명으로 시작합니다. 빛과 생명으로 시작된 천지창조로 이야기되는 그 이야기가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생은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다 죽습니다. 오늘 본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들들과 형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전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의 대를 잇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가면서도 400년 노예 생활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잃지 않고 노예 생활도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우리의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신앙을 전해야 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언제나 신앙의 대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요셉의 110세의 죽음에 그들의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의 죽음에 관한 기록으로 창세기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절만 본다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빛과 생명으로 시작되었던 창세기 마지막을 죽음에 관한 기록으로 장식함으로써 죄를 범한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의 죽음에는 소망이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50장에는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야곱의 죽음입니다. 이 야곱의 죽음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또한 요셉의 죽음입니다. 요셉의 죽음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의 출애굽을 위한 발판으로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요셉의 죽음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민족,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죠. 그것에 대해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죽음에서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 죽음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의 약속의 땅 하늘나라를, 그곳에서 우리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는 성도들은 저 천국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요셉, 그 애굽이 아마 천국 같았을 겁니다.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부귀영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날을 소망했던 요셉의 순진한 믿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저 천국입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 생전에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약속을 가르쳐야 되고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를 유심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 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교만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빼시고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그 땅 속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주셨습니다. 저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 너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하나님 그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재확인시키십니다. 이삭에게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믿음을 이삭이 주셨기 때문에 이 이삭은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물에 팔 때마다 우물에 뺏기더라도 양보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야곱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루는 그 근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온 땅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빛을 주셨죠. 빛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비워져 있는 그 공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죄가 있습니까? 내 속에 온전한 믿음이 없습니까? 내 속에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내 속에 분이 가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워진 그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주시고 그 공간 속에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 공간 속에 우리의 위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연포 가족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요셉의 이름 뜻처럼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정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마음이, 나의 표현이 죄들로 채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셨는데 그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